우리는 지금 스데반의 설교 가운데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출애굽의 역사, 또 그 가운데에서 중심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또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본문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사람으로부터 원통한 일을 당하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되죠. 근데 그 일이 사람들에게 알려진 것을 듣고 두려워해서 이제 미디안 땅으로 도주한 이후부터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29절을 보면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30절에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에서 그에게 보이거늘. 지금 모세는 이제 미디안 땅으로 도주해서 그곳에서 지내면서 가정을 이루었고 두 아들을 낳았고 그리고 그의 장인을 도와서 목동으로 살았습니다. 그 세월이 40년입니다. 애굽에서의 40년 생활까지 포함을 한다면 모세의 생애 중 80년의 시간이 흐른 겁니다. 이것을 보면 마치 모세의 생애는 그 대부분을 기다리는데 허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서 80세에 하나님께 쓰임 받기까지 모세는 80년을 기다린 것입니다. 말이 80년이지 오늘날 우리의 평균 수명을 대입하더라도 한평생입니다. 한평생을 기다린 거예요. 어쩌면 모세는 자신의 사명을 잊고 지냈을 수도 있고 혹 잊지 않았을지라도 그 안에 모든 열정이 식어버렸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모세 안에 내가 그런 꿈을 꾸었던가, 혹은 나도 그런 때가 있었지, 나도 왕년에 잘 나갔어, 이렇게 현실에 안주하면서 지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본문 30절에서 스데반은 40년이 참회라는 의미심장한 메시지로 시작을 합니다. 이 40년이 참회, 단순히 40년이 지났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40년이 참회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이 참회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정한 기간이나 때가 차거나 만기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40년 후에 애굽으로 보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기로 결정한 때가 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때,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시기가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시기가 되자, 하나님이 정한 기간이 차자, 하나님은 시내산 이 미디안 광야 호렙산 가시떨기 나무 불꽃에서 모세를 만나 주시죠.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모세는 80년을 기다렸습니다. 그 80년의 시간의 기다림 속에서 모세는 지치고 현실에 안주해버린 자신을 발견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이제 곧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지금 스데반의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은 비록 그 신앙이 변질되기는 했지만 2000년이란 시간 동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고, 어쩌면 그 기다림, 그 2000년이라는 기다림 속에서 그들 모두는 지쳐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이제 주님이 오신다라고 떠들고 입술로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가 모르겠지만 2000년의 기다림 속에 그것은 입술의 어떤 종교적인 형식뿐, 그들의 내면에서는 정말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믿음이 없었는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있죠?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가 차니까 자기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때가 찼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가 찬 거예요. 우리 인생들이 가장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기다리는 일 같습니다. 특별히 빠름을 강조하는 이 대한민국 국민의 이 민족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과거에 어떤 CF의 빠름이라는 로고송이 있을 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은 빠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의심합니다. 심지어 그 기다림에 지치다가 그 기다림에 지쳐서 내가 앞장서서 계획을 실현시키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더 이상 못 기다리겠는 거죠. 더 이상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왕을 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올 때까지를 기다리지 못하는 겁니다.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제사 드리는 겁니다. 자기가 그냥 출정식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배제하고 내 힘과 내 열정으로 일을 처리할 때 누군가는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이 스데반이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 인생들에게는 인고의 기다림의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하고 계시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다리는 시간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에게 기다림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성도의 기다림은 단순히 고통을 감수하면서 기다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리라는 믿음으로 기다리는 기다림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나의 삶에 구원을 베푸실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기대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구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기다림은 믿음의 기다림인 것입니다. 그냥 견디어내면서, 쓸개를 씹으면서 견디어내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이루시리라, 이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삶을 반드시 구원하시리라, 이거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만을 구하고 하나님만을 기다리는 믿음의 기다림인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때가 참에 마침내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을 경험하는 기다림인 것이에요. 다윗이 시편 40편 1절과 2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다윗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이게 믿음의 기다림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기다리는 것, 내 상황이 뭔가 좋아질 것을 기다리는 게 아니고요, 지금 내 문제가 뭔가 해결될 것을 기다리는 게 아니고요,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의 때에 주님이 계획하신 그것을 이루실 것을 기다렸더니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주님의 일하심 속에서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나를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웅덩이에서 끌어올리셔서, 그 수렁에서 끌어올리셔서 반석 위에 두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기다림으로 시간을 인내하는 자는 마침내 하나님의 복을 쟁취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십니다. 가나안 땅을 약속하셔요. 그러니까 그냥 모세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면 약속의 땅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주일 말씀에도 나누었지만 민수기 13장 14장의 반역 사건으로 인해서 출애굽할 당시에 20세 이상 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에 그럼 20세 미만 된 자들은 그냥 약속의 땅 다 들어가지 않겠어요? 근데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면 단순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놀라운 복을 쟁취합니다.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 대목이 여호수아 14장입니다. 이곳에 이 여호수아 14장에 갈렙의 고백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여기 보세요. 주님께서 갈렙에게 약속하신 게 뭐였냐면 네 발로 밟는 모든 땅이 너와 네 자손에게 기업이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가나안 땅 들어가면 그냥 그 분배해준 땅 받으면 돼요. 분배해준 땅 받으면 돼요. 근데 갈렙은 이걸 기억하고 있었어요. 갈렙이 45년을 기다리면서 45년 동안 기다리면서 갈렙은 뭘 기대했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내가 밟는 모든 땅을 나와 내 자손이 기업으로 얻게 하실 것을 기다린 거예요. 근데 10절에 보면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일단 갈렙의 고백이 뭡니까?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자 여기서 보세요. 그 약속의 말씀이 때가 차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기대한 갈렙은 단순히 분배해 준 땅을 취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기가 밟는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직 정복되지 않는 그 땅을 복으로 취하는 거예요. 12절에 보세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니. 이 땅이 어느 땅입니까? 헤브론 땅이에요. 다윗이 왕으로 세움받은 땅. 지금 갈렙은요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린 다음에 그냥 그것만으로도 그냥 모세가 인도한 대로 여호수아가 인도한 대로 따라가기만 해도 약속 그냥 땅 분배해서 받을 건데,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복의 땅을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믿음의 믿음으로 기다림의 시간을 보낸 사람은 여러분 약속의 복을 취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그 은혜교회 성도님들에게 이 갈렙에게 주셨던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는, 또 기다리는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쟁취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쟁취하십시오. 하나님의 복을 싸워서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리석은 곰처럼 감나무 밑에 앉아서 홍시가 입속으로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믿음으로 쟁취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싸워서 쟁취하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천사가 시내산 광야, 천사가 이제 시내산의 호렙산의 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에게 보일 때 모세가 그 광경을 보죠. 이 불꽃, 이 가시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 장면을 봅니다. 31절이죠.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모세가 지금 이 가시떨기 나무에 불꽃이 붙어 있는 것을 볼 때 모세가 이 장면을 보고 어땠습니까? 놀랬습니다. 모세의 처음 반응은 놀람이었어요. 근데 지극히 당연하죠. 왜 그렇습니까? 40년 이 미디안 광야에서 살면서 한 번도 이런 현상을 목격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또 이전에 자기 조상들로부터도 이런 일을 듣도 보도 못한 초자연적인 현상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모세에게 두려움을 주기에 충분한 일이었습니다. 스데반은 지금 자기 앞에 있는 이 청중들에게 모세가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이 초자연적인 현상을 보면서 얼마나 놀랐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이 계시의 시점과 또 장소와 그 형식들, 이 하나님의 역사의 이 방법들이 얼마나 뜻밖의 일이었는지를 알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전에 듣도 보도 못한 현상,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초자연적인 현상 앞에서 모세가 두려웠고 당황해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모세의 생각이나 모세의 기대를 완전히 벗어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어떤 상식을 초월한 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다루실 때 이렇게 했다는 어떤 선례도 없어요. 근데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반응이 뭐냐는 거예요. 그걸 보고 너무 놀랐어요. 그걸 보고 두려웠어요. 이 보면은 하나님께서 불꽃 가운데 말씀하실 때 모세가 두려워서 엎드렸다 그래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니까, 음성이 들리니까 모세가 너무 놀래가지고 그 앞에 그냥 엎드립니다. 너무 두려워서. 근데 중요한 건 이 처음에 모세가 이 가시나무 떨기에서 불꽃이 일었을 때 분명히 그것을 보고 두려웠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반응은 뭐였냐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거였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거였다고요. 모세는 더욱더 가까이 다가갔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나타나는 방식이 모세가 원했던 방식도 아니었고, 또한 이전에 모세가 듣도 보도 못했던 방법, 그러니까 모세가 충분히 두려워할 만큼
정말 새로운 방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선택은 뭐냐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편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스데반 앞에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방법들이 이전에 선지자들도 행하지 못했었던, 막 죽은 자를 살리고 이전에 행하지 못했었던 이런 일들을 주님이 행하시고, 이전에 듣도 보도 못한 권위 있는 말씀들을 행하시고, 이때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냐는 거예요. 모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갔는데 너희들은 왜 주님을 거부하고 주님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느냐는 거죠. 이 모세의 반응과 대조되는 이스라엘의 반응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 23절에서 27절을 보면 모세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시내산에서 두 번의 십계명을 받습니다. 첫 번째 십계명을 받고 내려왔을 때 금송아지 우상숭배 사건으로 모세가 분노하여서 이 돌판을 던져서 깨뜨려 버리죠. 두 번째 또 올라가서 모세가 돌판을 받아서 내려옵니다. 신명기 5장 23절에서 이야기할 때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에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그러니까 모세가 40주야를 시내산에 있으면서 불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을 때 백성들은 그 산 밑에서 이 하나님의 불이 이 시내산 정상을 활활 태우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나오는 소리도 들었어요. 그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의 대표와 장로들과 수령들이 나온 거죠.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자,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셨고 그 사람이 불 속에서, 누구죠? 모세가 불 속에서도 생존한 것을 우리가 보았나이다. 그런데 25절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을 보세요.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분명히 그들은 모세가 불 속에서 주님과 대화를 나누고 그 불 속에서 살아 돌아오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고백은 뭐냐 하면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 불이 우리를 삼켜서 우리가 다 죽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비록 이들이 자신들이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분명히 모세가 불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직접 돌판에 새기신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나오고 그들이 모세가 전하는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불 속에서 생존한 모세를 그들의 눈으로 보았고 도리어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진 모세, 심지어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의 얼굴을 통해서 광채로 나타나는 초자연적인 역사도 보았지만 그들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거리를 두는 거였어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의 불이 다 우리를 사를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거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하나님이세요.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 중에 거하시려고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중요한 게 뭐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은
자신들이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이 불같은 시내산에 임한 그 불,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역사 앞에서 그들의 반응은 뭐였냐면 하나님과 거리를 두는 거였어요. 28절부터 30절까지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의 슬픔이 담겨져 있어요. 28절에 볼까요?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너는 모세죠,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반어법 아시죠? 또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 저변에 깔려있는 정서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 말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와, 예쁘다. 예쁘네. 이건 완전 다른 거예요. 똑같은 예쁘다라는 표현이지만 하나는 정말 감탄해서 하는 말이고 하나는 빈정되는 말이죠. 마찬가지예요. 그 말이 다 옳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 옳아서 주님이 옳다라고 말하는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 안에는 주님이 그 말이 옳도다라고 말할 때 그 말이 옳다라고 말하는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29절에 보면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이 같은 마음이 뭐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대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 말은 옳은 거죠. 이 말은 옳은 거죠. 여러분, 근데요, 그런 종교적인 열심으로 치면 무슬림들이 기독교인들보다 더 대단해요. 그런 종교적인 열심으로 칠 것 같으면 무슬림들이 훨씬 더 대단해요. 근데 주님 뭘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 말이 뭔 말이에요? 그래, 그들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은 원하지 않지만 그래도 다만 말씀을 지켜 순종할 때 복이라도 받았으면 좋겠다. 지금 유대인들 보세요.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복들은 받고 있잖아요. 세계의 모든 자본을 손에 쥐고 세계의 금융시장을 손에 쥐고 있는 여러분 인종이 누굽니까? 민족들이 유대인이잖아요. 다만 복은 받았어요. 근데 뭐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세요. 30절에 주님 말씀하시죠.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고 말해라. 이게 뭔 말이에요? 그래, 저그들 장막에서 잘 먹고 잘 살라 그래라. 내가 함께하지 않더라도 다만 복이라도 받았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 이제껏 들어보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편을 선택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거리를 두는 편을 선택합니까? 물론 우리에게 성경적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인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분별해야 하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심을 경험하는 현장은 어디일까요? 모세가 미디안 땅 이 호렙산에서 불붙은 가시떨기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현장은 어디일까요? 여러분, 가장 확실한 것은 여러분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절대 부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매일매일 먹으시고 매일매일 읽으시고 매일매일 묵상하세요. 매일매일 암송하세요.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죠. 뭐죠? 성경의 자의적 해석. 목사도 인간이기 때문에 성경을 잘못 해석할 수 있는 위험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가장 확실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현장은 하나님께서 강단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에 대한 반응입니다.
내가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말씀,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을 때 나의 선택이 뭐냐는 거예요. 모세는 두려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편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듣고 싶어서, 비록 그 말씀하시는 것이 두려웠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두려워서 엎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이 듣지 못한 것이었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을 목도했을 때, 그것이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역사였을 때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가셔야 돼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셔야 돼요. 모세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편을 선택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편을 선택하셔야 돼요. 그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복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게 복이에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끝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34절부터 36절입니다.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이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먼저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는 내 백성의 괴로움을 내가 확실히 보았고 그들의 탄식하는 소리를 들었고 이제 내가 그들을 구원하려고 한다. 이걸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죠? 내가 그 일을 홀로 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그 일을 너를 통해 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홀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다시 말하면 홀로 역사하지 못하는 분이란 말이 아닙니다. 홀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 뜻이 굉장히 완전 달라요. 홀로 역사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 홀로 역사하실 수 있지만 홀로 역사하지 않으세요. 그럼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주님의 손과 발인, 주님의 몸인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그 일을 통해서 이 모세와 더 친밀하게 교제하기 원하시고 모세와 더 깊은 사랑의 관계 속에 거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주님은요 우리에게 먼저 주님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가서 열매 맺으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근데 가서 열매 맺으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신데 우리에게 하실 일을 말씀하셔요. 근데 그 일을 가만히 들으면 모세가요 혼자서 애굽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해낼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모세가요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붙잡습니다. 그냥 주님 안에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무슨 일을 하시죠? 모세를 통해, 모세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인류 역사 속에 듣도 보도 못한 200만 명이 넘는 민족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오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 백성들에게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거절당하던 인생이었어요. 거절당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고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가정, 직장, 모든 인간관계에서 홀로 역사하실 수 있고 모든 일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홀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모세처럼 자기 백성들에게, 자기 가족들에게, 혹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혹은 교회에서 인정받지 못한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를 통해 내가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겠다. 내가 너를 통해서 너의 가정의 구원의 일을 행하겠다. 내가 너를 통해서 너희 가정 가운데 대대로 내려왔던 저주를 끊어버리겠다. 내가 너를 통해서 너희 가정 가운데 이 사람을 내가 변화시키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시편 139편 17절과 18절에 다윗의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 그래서 다윗의 표현으로 하면 주의 책에 기록된 그 수많은 일들을 다윗이 막 세보는 거예요. 너무나도 놀랍고 너무나도 보배롭고 너무나도 존귀한 그 일들. 근데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무엇을 선택하냐면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다윗의 단 한 가지 선택, 그건 뭐냐면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일들이 있습니까? 어때 보이십니까? 과연 여러분의 힘과 능력과 여러분의 지혜와 여러분의 지식으로 혹은 여러분의 노력과 헌신으로 이룰 수 있는 일처럼 보입니까? 여러분,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선택이 뭡니까? 주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것.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건 저와 여러분에게 네가 가서 그 일을 이루어내라, 네가 가서 그 일을 성취해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내가 너를 통해서 그 일을 할 건데 네가 그 일을 통해, 내가 너를 통해서 그 일을 할 건데 내가 그 일을 이루는 동안에 너는 나와 함께 있어.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나는 너를 통해서 모든 일을 할 수 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과 함께 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 안에 거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한 건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게 필요한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나아가야 할 방향을 발견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붙잡고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들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밤에 함께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의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을 함께 경험해 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